네, 오늘은 이제 아가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상고했죠. 일광을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 포도 원지기를 삼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아들들이 이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자기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니네들은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러질 못하니까 이제 멸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쫓아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살게 하거나 미혹하거나 혹은 이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신부의 신앙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잠시 육에 속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혹은 그들의 조롱에 잠시 좀 침체되기도 하고 뭔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이제 그러는 것이죠.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건 이제 주님이 하시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한 이제 주님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신부되게 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이제 온전히 새겨져서 이제 자기의 마음은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 소망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이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제 신랑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보라. 그와 같이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는 것과 정오에 오정에 쉬시는 곳이 어딘지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양떼를 먹이는 곳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금초대교회요. 이제 신부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이고,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이라는 것은 정오에는 그림자가 가장 짧듯이 바로 머리 위에서 해가 비치니까 그처럼 내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옛사람이 온전히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게 알려주라.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려운 자같이 되려. 이미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로 그와 같은 양떼를 먹이시고 있음을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벗어난 자가 되겠는가. 이미 내 마음은 신랑 예수님을 소망하며 신부의 자리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얼굴 가려운 자, 죄인같이 벗어난 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는 것은 지금 이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렇게 이제 결혼할 자를 말하는 것이죠. 신부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이를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22절 이하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등등 쭉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30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노라.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와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제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막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의 자리에서 또는 성도들은 아내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여자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도 말하는 것이고
또 내 어미의 아들들도 말하는 것이고 이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그와 같은 여자 신부 주님의 성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가 다 여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어여쁜 자다. 그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는 누가 가장 어여쁜 자예요? 왕이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신앙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 또 선자들을 가장 예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말씀하시는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와 같은 신앙의 성도들을 가장 예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말하는 5절의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이것은 이제 율법과 같은 율법적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 어미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쁘게 여기시는 여자들은 신부의 신앙에 이른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거무스름한 자들이야. 율법대로 제대로 잘 살지도 아니하면서 또 그렇다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종하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도 영화를 누리고 복과 영화를 누리고 교회도 큰 예배당을 짓고 또 그렇게 다닐 수 있게 하시고 등등 이러면서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고 율법의 잣대로 재어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서 세상과 나를 못 박으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을 끌어내고서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을 주님은 가장 어여쁜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무엇을 물었는데 지금 당신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게 알게 해주옵소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율법적인 교회들과 또 잠시 그들과 어울려서 지내기도 하였고 또는 우리 마음이 잠시 그들에게 속하여서 세상의 복 받는 것이 부러워서 잠시 그들에게 속하여서 혹시 좀 세상의 복을 좀 받아볼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잠시 그런 신부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떠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쫓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7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제 성도들에게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겁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양처럼 주님이 목양하시는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오라. 양떼들이 걸어가면서 누구를 따라 걸어가요? 목자를 따라 걸어가죠. 양들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즉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양들은 반드시 주님의 양은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장이 되셔가지고 가시는데 양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양은 그건 주님의 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걸어가신 그 길을 반드시 제자들도 그대로 다 쫓아간 겁니다. 그래갖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12제자도 전부 다 가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양떼를 따라오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러면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주님에게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종마가 하는 말이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 그 발자취를 따라 쫓아가면 누가 가신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 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를 먹이시는 곳이 어딘지
또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냐? 그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오라.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쫓아가게 될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목양하도록 세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목자들의 장막,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마지막 때 신랑 예수는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있는 교회니까 금초대 교회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초대 교회. 그 장막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제자된 종들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길을 다 같이 가면서 지금 같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장막 안에. 근데 그 장막 안에 있으면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하라 하지 않으시고 장막 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참 말씀도 어렵게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양이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염소 새끼를 먹이려는 거예요. 우선 너의 염소 새끼예요.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염소 새끼라니까 이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인데 염소인데 염소는 염소인데 그것도 뭐예요? 새끼다 이겁니다. 아직 어린 새끼다 이거예요. 신앙이 아직은 어린 신앙이다. 왜? 세상의 것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쫓아가기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를 휘겨보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행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문지방도 복을 받고 안방도 복을 받고 뭐 등등 이와 같은 말씀을 살고 있는 그들이 잠시 세상의 그런 영화를 맛보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어린 신앙이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세상에서 비록 악형을 받되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믿음으로 그런 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서 잠시 이제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나 세상 내 어미의 아들들의 미혹이나 또는 그들이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것에 잠시 미혹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실족하기도 했던 그와 같은 신앙이니까 새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요 아직 장성하지 못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근데 왜 염소 새끼냐? 염소라는 것은 에레미야서 5장 8절을 보면 에레미야서 50장 8절을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니?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염소는 양떼들을 염소를 몇 마리씩을 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염소는 항상 앞서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목자가 가면은 목자에 앞장서서 가고 뭐 그냥 양떼들이 앞서서 가고 이런 같은 습성이 이 염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염소 새끼를 거기서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처럼 이제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으나 아직은 신앙이 어려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던 스스로를 깨닫고 때에 앞서가는 염소처럼 그와 같이 앞장서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 그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 속한 자들도 세상의 영광을 더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신앙도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러한다면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은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때에 앞서가는 염소처럼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보일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잠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족했다는 것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내 어미 아들들이 자기 포도원 지기로 그곳에 세워온 바람에 내 포도를 지키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신부의 신앙으로 믿음에 서서 달려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잠시 방황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더 아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처럼 앞장서서 달려가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의 염소 새끼를 치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먹이라. 어디에서? 장막 곁에서 먹이라 이겁니다. 지금의 신앙이 어떠하다? 장막 곁에 있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더 때에 앞서가는 염소처럼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구원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택하신 자라면 주님께서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와 같은 장막 곁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처럼 그렇게 넘치는 기쁨과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8절 내용인 겁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는 것은 신부의 신앙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방황하고 세상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무엇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전에 쉬는 곳을 주님께 구하면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발자취를 따라오라. 양떼의 발자취를. 그러면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두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9절 내 사랑아. 여인 중에 어여쁜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사랑아. 내 사랑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나 다 내 사랑아라고 부르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신다 이겁니다. 그런 자들을 내가 나의 백성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을 사모함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육신의 고향을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저들을 그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주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이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쫓고 있는 자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임 당하셨잖아요.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주님이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딱 지목해서 부르시는 그 백성은 택한 백성이요. 여기서는 지금 신부의 신앙에 이른 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에 하나 되어진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기를 말라기가 활동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다윗과 같은 영광의 때는 아주 요한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똑같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런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야곱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장자의 복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팥죽 한 그릇을 쓰려도 그것을 막 빼앗아버리는 그런 하늘 소망으로만 가득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종용하여 장막 안에 거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어찌하든지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되게 하고자 그 하늘 소망으로만 아주 그냥 똘똘 뭉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주 그것을 다 빼앗고자, 하늘의 복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만 살던 야곱인데, 그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에서는 어땠는데? 에서는 하늘의 복된 것을 소망하지 않았다. 들 사람이다 이겁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세상에 복된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찌하든지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그렇게 아주 그냥 온갖 꾀를 부리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항상 세상에서 복된 것이나 세상에서 평안한 것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보답하시고 그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하나님께 하늘의 소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면,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뜨려서 아주 사람들에게 밟히게도 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의 채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주님은 내 사랑이라, 내 사랑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복된 것, 세상에서의 메시아 왕국, 세상에서의 축복,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이루어주지 않냐고 막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 때와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냐고, 솔로몬 때와 같은 그와 같은 영화로움을 이스라엘에 회복시켜주지 않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생명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사랑아가 누구예요? 잠시 예루살렘의 딸들이나 혹은 그와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또 영화를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잠시 마음을 빼앗기도 하였고, 그와 같이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양떼를 먹이시는 곳이 어디고 또는 오정에 쉬는 곳이 어디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사랑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죠.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나 또는 그로부터 잠시 벗어났을 때나 그 당시에는 애굽이 온 세상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나라였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아주 그냥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 백부장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였던 것이죠. 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아주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지금 이북에 뭐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잡혀 있으니까 막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들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그 자기들의 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이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이네. 그 왕이 타는 병거를 모는 말이니 그 말이 얼마나 아주 준마하겠네. 아주 훌륭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생각하기는 세상의 가장 영화로운 왕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병거의 말이 되어져서. 그러니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아주 천리마처럼 기쁘게 달려가고 있는 애굽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와도 같다 이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온전히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자리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냐 이거. 그와 같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그 길을 애굽의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아주 그냥 쉬지 않고 또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네 중심이 지금 그와 같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 사랑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어렵다라는 이 글씨가 여기 쫙 써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치는 자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었다? 사울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거기에서 대장이었던 거예요. 나도 당신 편에 있어서 나도 당신과 뜻을 같이 해서 내가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같습니다 하고 그 증거로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딱 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핍박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괴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혼자의 사랑을 깨닫고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려갔어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달려간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나를 신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몸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내가 아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주 그냥 천리마처럼 달려가겠노라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필요했구나. 네가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지금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오늘 2절만 하십시다. 8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는 것은 신부의 신앙에 이른 자들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자들이 이보다 더 큰 믿음의 믿음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빔을 당하신 겁니다. 순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신부도 어떻게 똑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신부를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결혼도 비슷한 가정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서로 문화의 차이가 충돌이 생겨가지고 잘 살지를 못해.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죠. 아직도 그 누구야? 뚝배기 한 그릇 어쩌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문화의 충격이 있고 같은 그런 문화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는 아주 존귀하고 돈이 많고 한 사람은 아주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서로 결혼했다면 가난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부자하고 결혼하니까 당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갈등이 어마어마한 그 일생을 두고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람직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가정이 서로 같은 문화에서 그래야 결혼 생활이 재미있고 또 행복하게 또 오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의 신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나 육에 속한 신앙 이런 신앙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자여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이 가장 어렵은 신앙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쫓아오고 있는 그와 같은 신부의 신앙이요 주님의 사랑이다. 잠시 방황하였지만은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러면 목자가 어디 계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그분이 계신 곳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분 계신 곳이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런데 왜 보좌 우편에 주님의 뒤를 쫓아오는 그 모든 자들이 앉아있을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염소 새끼는 조금 전에 설명도. 그런 사람을 내 사랑이다 이게.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네가 아주 바로 왕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처럼 그 천리마처럼 충마처럼 달려가는 그 충마와도 같이 네가 주님에게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이 입혀주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바로의 병거의 충마처럼 네가 믿음의 삶을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지금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두 절만 합시다.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어. 그렇죠? 8절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10절 가면 또 더 어렵지.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비라 그런다. 다음 주에 하시고 다음 주는 이제 제가 필리핀 갔다 오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잘 되셔요? 어때? 이해가 잘 돼? 응?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제 그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어려운 데서도 충분히 다 한 번씩은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막 집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엑기스 같은 아주 농축된 원액들과 같은 것만 여기다가 딱 기록을 끊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아라는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인 중에 어여쁜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로의 병거와 준마에 비하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아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주 그냥 농축이 되어져 있는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공관복음 같은 거는 다 떼었어야 되는 것이고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도 다 떼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떼었어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은 바로의 나라였거든요. 애굽이 온 세상의 최고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 최고의 왕을 모는 그 준마의 병거를 모는 말이니 그 말이 얼마나 준수한 말이었을 것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말이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아니하고 이제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은혜 받으신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